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들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은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멈춘 다음에 길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할까요? 여기에서 보면 할례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땅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동하지 않고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 가지 마라의 쓴물, 느비딘 반석 이런 사건들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지나서 모세는 아웃되고 여호사를 세운 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몇 명이 아니라 한 60만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이게 소문 안 나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지금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르단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소문이 나죠. 근데 얘네들이 요단강을 걷는데 근데 그 강이 세상에 말랐대. 그 말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죠. 근데 히브리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이라고 그 당시 지금도 우리가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이쪽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강을 건넌다는 말이 홍해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기생라합을 우리가 목격할 때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에 대한 어떤 동경심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도와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관문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성에서 이제 전투를 벌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느닷없이 스톱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할례. 하나님이 이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미디안 생활을 할 때에 미디안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그 아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때는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전투도 벌일 수 없어요. 그럴 때 만약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죠. 이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식이다라는. 뭐 어떤 때는 할례를 한다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나라들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검거할 때 그 독일 사람들이 그 할례한 거를 보고 이렇게 유대인 표식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이라고 죽였거든요. 근데 이 할례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모든 자손에게 언약의 백성의 증표로서 할례를 줬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그 할례가 과거에 죄악된 삶과 수치스러운 부분을 잘라냈다, 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할례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이게 길갈이라는 의미가 수치가 굴러가다 벗겨지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할례의 의미는 신약에서는 세례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만 실제로는 거듭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할례를 요구한다 이 말은 결국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온전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죠. 미디안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을까요? 물론 이제 저기 송아지 우상 섬길 때에 그 사람들은 출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에 여러 신들을 봤어요. 그래서 신은 뭔가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요? 저 시내산에 올라간 팀들이 안 내려와요.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형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 우상에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이 썩이 나죠. 아 여기 있는데 지금 엉뚱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 숭배는 있었지만 미디안의 광야의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목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런데 이제 김승학 장로님이 보여준 이 미디안 광야의 그 사진 중에는 많은 그 큰 벽에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림들이 애굽의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이 우상에 대한 생각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진 않은 세대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해요? 금방 물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경험했던 세대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 세상에 들어가면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다짐하는 게 말씀을 청종하라, 마음에 새겨라,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입성하기 전에 할례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과 물들지 않고 살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같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공동체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뭐예요? 정체성 확립. 내가 누군가를 그냥 아는 거죠. 교회는 얼마든지 이 땅에 보이는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이 모임은 세상과 구별돼서 전혀 목적과 목표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투하기 이전에 요구를 하는 것이 할례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가다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긴 칼인 작은 칼인지 모르지만 칼을 찬 어떤 사람이 서 있다. 근데 그냥 무슨 나그네 모습이 아니고 아마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전투복 비슷한 것도 뭐 입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서 있으니까는 대뜸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거든요. 천사인데 천사가 날개가 없어요. 우리는 천사는 일반적으로 날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적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성경에 뭐 스랍들이 이렇게 가리잖아요. 자기들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인 줄 알고 대뜸 물어본 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네 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있는 대장이다 있어요.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어본 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 가져가려고 그런 것 같아. 신발이 좋아서. 나이키인가? 모세도 신발이 좋았나 봐요. 신발을 벗으라 그러고. 마이크 조정거려서 안정판. 네, 우리가 이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동일하게 하나님 그 신을 벗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선 것이 거룩하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에 그 출발이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임재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그 땅에 살기 위한 철저한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확립인 거죠. 어제 제가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 오신 그 그림 그리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이 복음을 쭉 얘기할 때 전에 목사님이 그런 걸 얘기했는데 임팩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아서 또 오늘 그런 소리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 얘기에 많은 부분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얘기할 때에 전에 교회가 들었던 복음과 다른 거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철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건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분은 먹고 살기 위한 것에 그림 그리기 때문에 그림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가 그림을 잘 안 사잖아요. 근데 그림이 좀 독특한 그림을 그리세요.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림들이라 그럴까요? 피카소 비슷한 것도 그리고. 근데 이분은 결국 뭐냐면 뭐 좀 대박 좀 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송기론 목사님처럼 해보시지 그래요, 사역을. 가정사역 하시는. 그렇게 해서 펀드도 받고 막 이러시면 좋잖아요. 이러시는데, 이분이 양다리 걸치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이해가 너무 좁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이해가 굉장히 상대적인 게 많아요. 절대적인 것보다. 이해가 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지만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보냄의 형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냐면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능력만 취하려고 그래요. 능력하고 막 이런 것만. 근데 예수님이 올이에요. 전부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다라는. 그래서 보냄받은 자는 보냄을 준 명령을 하고 이 땅에 보낸 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주목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 있을까요? 찾아봤어요? 위의 것 찾아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우편에 앉아 계시네. 나는 언제 저 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래서 잠깐인 것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뷰를 줘요. 우리가 한강에 좋은 집을 얻을 이유가 뭐예요? 좋은 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라질 것으로 주목하고 살지 말라.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가 아니라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의 욕구들이에요. 중국의 축구 선수들이요. 게을러 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안 해요. 왜 운동 안 하냐고 이렇게 외국 코치가 와서 봤더니 저녁 내내 게임을 하고는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훈련시킬 수가 없더래요. 근데 중국의 어떤 에이전트가 중국 선수를 자꾸 데려오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잘라버렸대요. 자른 게 아니라 그 대표직을 그만두고 나와버렸다고.
짜증나서. 뭐냐면 하루 종일 여러분 게임 해보세요. 어디에 잡히나? 게임에 잡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댐댐인데 하나님은 너의 방식은 이제 눈에 보이는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주목하고 이 잠깐인 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은 가나안 땅의 문화에 휩쓸 게 뻔한 거예요. 세상에 구별된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구별됐다고 알잖아요. 나는 구별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정체성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익숙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배운 것들, 사회적 전통들, 습관들, 쓴뿌리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그런 육체적 욕구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은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분한테 아니요 절대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한 것들을 계속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우리의 옛사람으로 살았던 이 옛사람으로 만들었던 정체성은 그것이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할 때 난 죽었어 그러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 죽어라. 왜? 넌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너 죽을 것 같지 말고 너 죽어라. 나는 살았다. 영으로. 난 영으로 산 자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고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신약의 할례, 즉 거듭남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더 이상 혼을 따른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자, 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많은 교회가 복음보다 전통 그리고 유사한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신학을 하고 신학의 전통을 따라서 많은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를 아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금 나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대적해요. 왜요?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냐? 근데 학자들이 해석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누가 이랬더라, 누가 이랬더라, 누가 이랬더라 갖다 놓고 해석을 해요. 물론 뭐 학문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성공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 초대교회 어떻게 시작해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인들이요 다 재산을 팔았어요. 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안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삭각 감춘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감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감춘 것으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근데 오늘날 그러면 재산을 다 내느냐 안 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뭐 그래서 이제 초대교로 돌아가자 할 때 그거는 빼요. 재산 내는 건 빼고 뭐 성령의 능력 이런 건 얘기해요. 초대교로 돌아가려면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재산을 안 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동체는 정말 다 팔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고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한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교회에 재산을 다 안 내니까 문제 있다. 넌 죽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으로 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헌신하느냐라는 이 세상의 삶을 그러니까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면 가나안 땅의 풍습이나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교회가 심각하게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촛불파, 그 다음 태극기파,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정부를 향해서 빨갱이라고 그러고, 진보는 빨갱이로 이렇게, 좌파 빨갱이, 진보 빨갱이로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이제 태극기파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은 진보파는 또 진보파대로 이쪽을 공격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갈등이요,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왜 목사님은 광화문 안 나오세요? 왜 목사님은 현 정부 비판 안 하세요? 그런 설교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자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게 나이 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나는 심지어 나는 애국자입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좌파네요. 저보고 한 얘기예요. 교회가 좌파 우파로 나눠지고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싸울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저도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데모하셨어요, 혹시?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대만. 제가 가방에다가 이 찌라시 전단지 들고 가다가 걸렸어요. 종로 파출소에 있거든요. 저쪽 그 파고다 공원에 그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닭장이라는 게 버스 전경차 걸렸어요. 그랬더니 걸렸는데요. 왜 끌려가? 끌려가 들어가면 원래 거기서 예,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맞진 않고 저를 데리고 이거 왜 들고 다니냐고 그러면 저를 데리고 파출소로 가요. 파출소로 간 이유가 뭐냐면 얘가 스웨범인가 아닌가 보려고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제 주민등록증 가지고 이제 누군지를 신원조회를 하는데 여잔데요? 여잔데요? 아니 남잔데? 뭐 이제 잘못 이렇게 기회가 됐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제 주민등록증을 주라 그러더니 예비역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왔다 이거죠. 예비역이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비역은 들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라 아니 내가 들고 다닐 자유가 있지라고 이제 한바탕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고는 이제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보내더라고요. 전력이 없으니까. 근데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각이 좀 깊었어요. 그게 이 세상을 엎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게 없다라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가 원래 내가 옳다 이 대립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분의 생각이에요. 왜? 그분이 이 세상을 지었거든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조정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정치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문제들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말씀의 입장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 생각을 둔갑시켜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쪽의 주장과 저쪽의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서 하나님의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들에 대해서 실현할 건 필요한 거 필요하죠. 우리가 정치는 더러우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직업에서 가릴 것들이 있어요. 술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제가 아는 그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술 도매상을 차려놓고 목사님도 오셔서 개회해 달라고. 목사님 갔다 오셨더라고요. 저 같으면 안 가요. 근데 무슨 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직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직업이 있어요. 그런 건 안 하는 건 맞거든요. 직업의 기천이 없으니까 해야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라는 환경, 현재의 경제적 조건, 왼편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편에 섰다고 왼수는 아니다라는. 저는 졸지에 광화문 안 나가서 왼수가 되는 걸 보고 참 놀랐어요. 왼수가 되더라고. 아니 근데 왼수가 왜 천국에서 만나죠? 문제는 외나무다리니까. 외나무 다리니까 만나요. 아, 좋은 답이네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우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차분히 들을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우상이 난리치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이데올로기에 빠졌는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을 내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데올로기에 빠졌느냐, 저 사람이 이데올로기에 빠진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바로. 왜요? 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데올로기에 빠진 거예요.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우측이냐 좌측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선 귀담아 들어야 되고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진영이 넌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기독교인은 원래 진보나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어느 편에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일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적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데올로기 영원하지 않아요. 상대적 진리거든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본주의는 변하지 않거든요. 교회 갈등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복음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에 가치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더 따라갔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성숙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구속의 자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죄들을 세워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죠? 만물이 부패해서,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서 여러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기는 알고. 그 옛날 대통령을 뽑을 때에 지역의 대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대표 대통령을 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 의견은 A라는 사람을 뽑는 의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와, 이 사람. 그러면 나주 지역은 박근혜, 아니 박정희, 뭐 저쪽은 김대중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선거하기가 편하잖아요. 일단 적게 모이고 그리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거니까 투표하기도 편하고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100%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선거 제도를 만드는 다음에 간접 투표긴 투표인데 지역의 의견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김대중 몇 표 나와야 되잖아요. 거의 90 몰표. 몰표로 그냥 박정희를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인데 알고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운 제도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아무리 좋은 제도를 뭐 사회주의가 오건 아니면 공산주의가 오건 결국 부패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절대 진리,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 즉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해가 다름이 있을지라도 존중할 필요는 없고요. 싸울 온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방향의 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진보를 택할 수 있고 보수를 택할 수 있고 이것을 택할 수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 뜻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걸 허락하세요. 내가 직장을 하나님이 넌 이걸 해라라고 딱 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고 내가 저거 시키려고 했더니 저놈 안 하네. 이러지는 않았어요. 내가 선택할 의지와 선택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가기 전에 요구했던 것은 그들의 거룩한 구별과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구별이 구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군대 여호수아 대장이 한 일이 네가 선 것이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거룩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죠. 그죠?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가끔씩 나타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아니면 성소의 거룩함 이거 이전에 이것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항상이에요. 항상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새 시대가 오건 지금 살아가건 상관없어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냐면 우리를 성전 삼으신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이 거룩한 거 섰구나 이런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대한 이 진리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삶, 통치하는 권세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했듯이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은 자거든요. 거듭난 자거든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시고 우리가 이미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정체성을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한 곳에 서서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항상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부르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계시를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